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의사 누가이고,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역은 주로 지금의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은 지도 오른쪽 마케도니아라고 있죠? 마케도니아 보입니까? 네, 여기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빌립보, 바울이 투옥됨,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와서, 그 다음에 고린도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땅 북부 지역에서 중부를 지나 아래쪽 남부 지역까지 전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저 지역이 모두 그리스 땅이지만 그때 당시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땅이었고, 그 밑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각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만 선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을 기록했을까요? 빌립보에서는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해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빌립보에서 수주간 머문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서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을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 중에서 딱 3사람의 경우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는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선교팀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소수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여자 루디아에게 복음을, 루디아가 이방 여자가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 사람 이름이 루디아인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와 그 집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루디아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따스한 성령님의 터치로 그 마음을 여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두 번째 부르신 영혼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전도했던 그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기도처로 가다가 전도의 방해꾼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참으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주인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을 쳐서 번 돈을 모두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주인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 전도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로 막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귀신이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이 외친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구원의 길을 전하고 나도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구원 사업에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과 점치는 일을 연관시킴으로써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복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가련한 여종의 상태로 인하여 슬퍼했고 그 귀신이 하는 악한 일로 인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바울은 그 여종을 만난 즉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왜 이렇게 여러 날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쫓아낸 것인가?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일어난 일을 예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그러면 수익이 끊어진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을 고소할 것이고 그러면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예상하고 여러 날을 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매일같이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러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단을 한 거죠. 괴로워하다가 내가 고소를 당하면 당하리라, 옥에 갇히면 갇히리라. 그런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추방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자 바울이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의 돈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이 주인이 여러 명을 보면은 돈을 그 여종이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 많이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여기 장터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라, 아고라. 우리 인터넷상에 토론장을 아고라라고도 하는데 도시의 공적 공간으로서 널따란 야외 광장에 형성된 시장인데요. 그곳에는 공무를 수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비마라고 하는 야외 법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은 아니고 이렇게 돌로 쌓은 연당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고발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습니다.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는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반유대인 정서를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들이 우리 성의 폭동과 소요와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원래 이 주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22절 무리가 선동당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그 도시의 집중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 상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상당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등짝에 매질을 했기 때문에 등짝이 다 터지고 갈라지고 많은 피가 흘렀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더 안쪽에 있는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우리 이 간수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감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감옥 사진입니다. 거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Prison of Saint Pau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이다. 이 감옥에 빌립보에 있습니다. 유적지에 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루디아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간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학자들은 그가 로마 퇴역 군인 출신의 간수.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황제가 건설해서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퇴역 군인 출신의 간수였을 거로 보는데요. 그는 대단히 거칠고, 영화 보면 로마 군인들 또 이렇게 간수들 나오죠. 대단히 거칠고 완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이 간수는 돌과 같은 아주 막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당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여기 갇혀 있을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속에서는 분노와 원망이 일어난다 해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믿은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착고와 수갑 같은 게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수들이 타러 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거는 다 타러 가라는 상황이죠. 옥문이 열리고 다 풀어지고 타러 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죄수들 다 타러 가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탈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곳에 갇힌 다른 죄수들도 한 사람도 타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탈옥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탈옥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간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의 돌과 같은 마음을 산산이 부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타러 가면은 간수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간수가 죄수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겁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옥문이 딱 열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죄수들이 동한 줄로 생각하고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고문당하고 죽느니 내 스스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간수에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겁니다. 내가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어디까지 몰고 가셨습니까? 죽음 앞까지 몰고 갔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딱 죽으려고 했어요. 죽음 앞까지 몰고 갔어요.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흔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잔잔한 시냇가에서 부드러운 성령의 터치로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의 마음은 다 준비되어 있는 옥토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간수는 아주 거칠고 완고한 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진을 일으키시고 죽음 앞에 내모시는 아주 거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기 다르게 그 사람 맞춤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 영혼의 특성에 따라서 그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100사람이라면 100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구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보고 바울이 소리를 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 충격이었는데 바로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 주 예수, 주라고 하는 단어 퀴리오스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주님이라는 뜻,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주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주를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황제를 주로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자결,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은 황제 아래에서 절망했지만 참되신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를 바꾸면 죽음과 절망의 자리가 생명과 소망의 입구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주로 섬겨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과 돈입니까? 어떤 권력과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를 바꾸면, 예수를 주로 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입니다. 사실 이 간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는 매우 거칠고 완고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아시아에 있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선교사들을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로 억울한 매질을 당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고 그곳에서 그의 돌과 같은 마음을 산산이 부수어 옥토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간수가 자기 구원을 위해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거 한 개밖에, 다른 건 한 거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믿는, 주를 바꾸는 그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행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영광의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교팀을 빌립보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왜 세웠느냐? 이곳에 루디아와 같은, 여종과 같은, 간수와 같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로 지키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을 것인가? 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은 간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그 빌립보 그 감옥이 있는데 그 유적 발굴에 의하면은 그 감옥 위에 간수의 사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적이 발굴됐어요. 그 집터가 있는 게. 보통 이렇게 뭐 하나 짓고 나면 그 위에 사택을 짓지 않습니까? 따로 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밤에 가족들을 다 끼워가지고 바울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 믿는 즉시 받는 게 세례입니다. 뭐 예수 믿고 뭐 몇 년 있어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즉시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가족 또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바울처럼, 신라처럼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4절,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제가 그랬죠? 바로 위에 있었다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